안녕하세요. 네, 많이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것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훈 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랜만에 캄보디아 공동체에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수영 디모데오 신부님께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당을 보면서 뭐라 할까요? 이제는 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때가 이렇게 묻어나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이렇게 익숙해진 공간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상이나 아니면 십자처에도 조금씩 먼지도 좀 쌓이고, 그래서 우리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함께 묻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정겹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스며든 듯이 모든 것들이 편안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교회는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을 지냅니다. 주님 봉헌 축일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즉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40일이 되는 날에 모세에게 정해졌던 율법에 따라서 먼저 성모님께서 정결례를 치르고,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세 일에 동안은 바깥 출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첫일회를 지내고 나면 첫일회 똑을 돌리고, 둘째 일회, 그래서 세 일회가 지나고 나야 비로소 외부 사람들이 아이를 볼 수 있고 또 산모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또 하느님의 율법도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40일간은 외부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결례를 치르러 이제 성당에 회당에 가십니다. 이렇게 전문께서 먼저 정결례를 치르시고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축일이 오늘 주님 봉헌 대축일입니다. 봉헌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봉헌 축일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사용할 초를, 즉 전례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을 봉헌하고 축성하는 예식을 지내오고 있고, 우리도 이 미사 전에 그 예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성된 초를 가지고 내일 2월 3일 날 성 블라시오 주교 순교자 축일을 지내는데, 이 성인은 이 목에 우리 인후염이나 요즘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저기인데 이 인후염에 걸린 사람들 또는 목에 통증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저 초 두 자루를 우리도 이따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목에 두 개를 이렇게 엮어서 대면서 올 한 해 동안 이 목으로부터 오는 모든 병들을 막아주시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바로 블라시오 성인이 바로 이제 이 축일 오늘 한 초를 가지고 블라시오 성인 축일날 이제 그렇게 그 목을 축성하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신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7년에 예수님의 봉헌 축일을 봉헌 생활의 날로 지내도록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로 24번째 봉헌 생활의 날이 되는데, 이것은 수도 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수도 생활을 뜻하는 비타 꼰사크라타라고 하는 라틴어를 번역하면서 봉헌 생활 또는 축성 생활 이렇게 혼재해서 사용하던 것을 2019년 작년 12월 축에 주교 정기총회에서 축성 생활로 통일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마 오늘 그 메일 미사를 보면 축성 생활의 날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수녀님들 또 수도자들 신부님들의 제일 큰 축일이에요. 우리들을 기념해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봉헌과 축성의 차이가 뭐길래 교회가 용어를 그렇게 통일하자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내드리는 의미에서는 봉헌이에요.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것과 갈라놓는다는 의미에서는 하느님의 주도권에서는 축성이에요. 또 우리가 사제서품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제품을 준다 할 때는 사제서품이라고 하고, 개인 편에서 내가 하느님의 직무를 나누어 받는다 할 때는 사제수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느님이 우리들을 축성하고 세상으로부터 갈라놓았음을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축성 생활의 날로 번역하자라고 교회가 결정을 한국교회에서 했습니다. 단순히 수도 생활을 하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축성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평신도, 사제, 수도자의 신분을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집합체이지만 이 세 가지 신분의 가장 기초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은 바로 세례성사라고 하는 하느님의 축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제나 수도자들이 갖는 신분의 특수성은 바로 이 세례성사를 통한 이 축성을 더욱더 풍요롭고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수도자들, 봉헌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을 더 잘 증거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돌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아져야 했다고 오늘 제2독서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유혹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몸소 유혹과 고난을 직접 받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듯이 믿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시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시메온 할아버지와 여러분이 오늘 전례 안에서는 안 읽었지만 미사 전에 읽었던 그 뒷부분에 한나 할머니는 약속을 믿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달인들이셨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셨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의 믿음 앞에서 우리가 세례의 축성 때에 가진 초심은 어디가 있는지 한 번쯤 질문해 보게 됩니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시메온 할아버지와 한나 할머니 앞에서 세례로 축성되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기다림은 무엇이었는가? 한 번쯤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시메온 할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될 세속으로부터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은 세속의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될 것이며 우리의 영혼이 칼에 꿰찔릴 때에만 세속의 생각과 계략이 드러날 것이라고 오늘 복음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할 수 있는 그 힘을 부여받은, 그 사명감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비둘기 한 쌍의 몸값으로 당신을 봉헌하시고 이 세상에 나오십니다. 아주 겸손된 봉헌이죠. 돈이 많고 부유했던 사람들은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셔서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것, 비둘기 한 쌍으로 하느님께 대신 갚아내는 운명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처지대로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예수님은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고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고 오늘 복음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세례와 견진으로 축성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법을 따를 때 그곳에 바로 지혜의 원천이 있고 겸손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시메온 할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눈으로 그것을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메온 할아버지는 기다림 속에서 그분을 보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미사성제 때마다 우리 안에 받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오로 사도처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내어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세례로 우리를 축성해 주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축성 생활은 수도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축성된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의 것임을 상기하시면서 나는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님의 봉헌 주기를 통해서 나의 봉헌은 어떠한 봉헌이었는지 돌아보는 그런 하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